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부스러기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여러 날 동안 굶고 먹고 마시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내어놓는 성경 원문에 보면 작은 물고기, 작은 보리떡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한 입에 먹을 만한 그런 작은 것들 몇 개를 내어놓았는데, 거기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게 하셨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저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를 찾아서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갈릴리 호수를 먼저 건너가셨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절실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영생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수천 명이 한 번에 몰려왔다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수천 명이 몰려왔지만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거나 반가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과는 다른 것이죠. 기적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그 사건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그 기적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 일을 하셨는가?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것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모든 물량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온 것은 참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니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온 것이죠. 주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썩 환영하거나 반가워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먹어야만 삽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역사는 계속 먹어온 역사입니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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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 먹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과거에는 주일날 아침에는 꼭 떡국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저는 떡국을 홀리 소울 푸드라고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떡국 끓여서 온 식구가 먹고 교회를 갔습니다. 요즘은 저희 하나님께서 떡국을 끓이지 아니하시고 밤새 고구마 몇 덩이를 구워 넣으신 다음에 그다음 차를 끓여서 담고 과일 몇 쪽하고 그리고 입가심을 할 과자 몇 개를 넣고는 저한테 들고 가세요. 그럼 저는 그걸 들고 아침에 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간단하게 요기를 합니다. 왜 이걸 제가 안 먹으면 안 되느냐 하면, 좀 경험해 보니까 아침을 안 먹고 이 강단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막 온몸이 떨려요. 혈당이 떨어져서 막 정신이 어지러지하고요. 막 진땀이 나요. 내가 당뇨병 환자가 아닌데 왜 이럴까?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사탕이나 초콜릿을 빨리 그냥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음 주에 사탕 한 봉지가 올라와 있을 것도 같은데 먹어야 하는 거예요. 뭐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우리 곧 먹을 거 아닙니까?
각 구역마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십니까? 제가 그거 먹을 때마다 늘 감사하거든요. 그래도 밥을 먹자. 교회가 따뜻한 사랑과 친구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희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녁 가면 또 먹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밤참도 어떤 때는 먹고요. 또 간식 먹고 뭐 차도 음료수도 자주자주 마십니다. 우리 인생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었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평소에 쫄쫄 굶다가 한꺼번에 왕창 좋은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당뇨병이 걸릴 수가 있대요. 한꺼번에 먹으면. 먹고 또 먹고 또 그거 죽었어요. 또 먹어도 죽었어요. 한자의 암이라고 하는 것은 병 밑에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었다는 뜻도 되죠. 먹어도 한도 없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죽어요. 먹고 죽는다고요. 먹어도 죽는다고요. 그때뿐이라고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자고 발버둥했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왜 죽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죽자고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참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기적의 의미, 표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음료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고 나 먹어라, 나 먹어야 산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산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는가?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무슨 잡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의 일이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너의 일이다. 여기 믿으라고 그러십니다. 믿어라. 이 사람들이 대듭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든요.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아침마다 나가보면 주변에 흰 가시와도 같고 진주와도 같은 하얀 열매들이 사방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 주워다가 매일 먹었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 아닙니까?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표적을 보고도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음료는 너희가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요? 주님 거기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
내 몸은, 내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먹어라. 믿어라, 먹어라. 믿어라, 먹어라.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들만 보았던 것입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마시게 하겠는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수천 명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한 299명이 300명이 이게 리걸 아큐판시 법적으로 앉을 수 있거든요. 한 450명까지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 400명, 몇천 명이 여기 들어왔다가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윤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왔는데 뭐라고 몇 마디 들어보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예수님 사역에 실패하신 거죠. 무슨 목회를 그렇게 하십니까? 좀 듣기 좋게 차근히 좀 비위도 맞춰가면서 잘 살살 달래가면 하시지. 다 가버렸습니다. 12명 제자만 남았어요.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결코 하나도 마지막 날에 내가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 발로 나와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붙드시다가 그가 허락하시는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먹고 마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여러분의 몸과 영혼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날의 능력을, 그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요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이 고백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7절 8절까지 이 부분이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와 클라이맥스인지도 모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수천 명이 왔다가 다 떠나가 버렸어. 이 자리가 텅텅 비어서 12명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겠니?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서 알았사옵나이다. 믿고서 알았사옵나이다. 믿고서 알았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겁니다. 믿고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알고서 믿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고 기독교를 들여다보고 연구하려고 하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은 될지 몰라도 영생하는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 생명은 믿고서 알아지고 받아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믿고서 알았사옵나이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믿고 알게 되는 것이죠. 알고서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사람들이 그 떡을 어떻게, 그 피를 어떻게 우리가, 그 살을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이 떡과 피를, 떡과 음료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어떻게 먹고 마시냐? 제가 요한복음 처음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 이 성찬을 말하는 건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성찬과는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서 그가 생명의 떡과 양식, 음료가 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뭐냐면 2000년 동안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먹은 가장 역사상 큰 사기꾼이든지, 동의하십니까?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고 그의 앞에 나아가서 그를 믿을 때에 그의 떡과 잔, 그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예요.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꾀와 얕은 머리로 도저히 이해하거나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몬 베드로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서 알았사옵나이다. 이 믿음과 은혜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또 먹어도 결국 죽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라. 믿음으로 나한테 나오라. 내게 오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믿어라. 나를 먹고 마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셨다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마셔서 그 피로 영원한 생명의 음료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또 마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셨는지, 참 생명의 양식 우리가 먹고 마셨는지, 예수 먹고 마셨는지 이 시간 기도하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